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다 같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신성 로마 제국의 바로크 시대 안에 기독교 작곡가인 음악가가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시지요. 근데 그 바흐가 항상 이렇게 곡을 쓸 때마다 반드시 두 마디를 자기 작곡할 때 오선지 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곡을 마무리할 때는 SDG라고 약자로 썼다고 합니다. 솔라 디오 글로리아,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마쳤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JJ라고 썼다고 합니다. 예수 주마, 이 뜻이 바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고백하며 항상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걸 기록했냐면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은 10살이 되기 전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가 13년 된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재혼은 했지만 자녀들이 한 20명 됐다라고 합니다. 그 20명 자녀들 중에 10명은요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자녀는 20살에 죽고 또 하나의 자녀는 정신지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바흐는 계속 곡을 쓰면서 JJ, SDJ를 쓰고 작곡을 하지만 여전히 본인도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반신불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 중에도 그는 여전히 곡을 쓰면서 시작하기 전에 JJ,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 주마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 곡을 다 마친 다음에 SDJ, 솔라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었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엉뚱한 재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들 재림만 기다리니까 그 재림의 시기를 막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데 불과 3개월입니다. 불과 3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기록하냐면 하나님만이 재림의 시기를 아신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지 마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해, 주님 오시는데, 심판받을 텐데, 이 땅은 끝날 텐데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뭐해? 라고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요, 가정에 헌신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나가지, 학원도 안 가고 모든 삶을,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왜? 주님 오시면 다 심판받으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와서 3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3개월 전에 말씀 다 전했잖아. 그들이 좀 헷갈리는가 본데, 말씀 이미 전했으니까 그 말씀 잘 기억하고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2번 말할 필요 있을까? 내가 3번 말할 필요 있을까? 내가 3-4번 만날 필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10년 동안 내 설교 들었잖아. 제자만 마쳤잖아. 순장님이시잖아. 장로님이시잖아. 중직자시잖아. 그러면 매달 매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알 텐데 굳이 내가 또 얘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복을 싫어하는 전데 이 반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또 잃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고 가정을 책임지다 보면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수요 말씀 노크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락방 모임을 통해, 1:1 양육을 통해, 또 어떤 훈련이든 어와나를 통해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통해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몰라서,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소통드리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바울처럼 처음에 예수 주마 JJ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시작해서 SDJ 솔리디오 글로리아처럼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잘못 넘어갔어요. 디모데전서가 나와버렸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실로아노가 등장합니다. 또 디모데도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가 있었는데 늘 두드러진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말씀을 기록할 때 나 사도 바울이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름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나 이런 귀한 동역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역은요, 일은요, 혼자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지만 또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회의를 해야 되고요, 소통을 해야 되고요, 설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7개의 팀 안에 2개의 전문사역 부서가 있고 35개가 넘는 부서 안에서 부장님과 성기미들이 함께 팀장님 아래 사역을 소통하며 부장님 아래 성기미들과 더불어 즐겁게 사역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역했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반드시 서로가 동역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어느 분들은 손의 역할을, 어느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어느 분들은 내 장기의 어느 역할을 하면서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난 10년을 바라보면요,
지난 10년 7월 달에 엔케렘에서 우리가 서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순서 중에 10년 근속하신 분들을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한사코 그 자리에 안 올라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10주년이니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근속하신 순장님, 10년 동안 근속하신 교사분, 또 여러분을 모셔다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10년이 과연 그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핍박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마 바흐처럼은 아니어도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순장으로 근속하시고 교사로 근속하시고 사역에 근속하신 그분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2년 이게 되신 우리들이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받아야 되죠. 그분들이 순장하는 것, 그분들이 교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에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바톤 아래서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교사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아니 2주 후부터 섬김이 모집할 때 좀 부족한 부서, 뭐 주차부로 가든 아니면은 뭐 주방부로 가든 어느 부서에 가든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섬기시면서 아름다운 더불어 즐거운 더원사랑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번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 듣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매 주일마다 이 축도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한 주간 동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동역하는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고난 받는 것, 핍박 받는 것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을 말합니다. 3절 중반절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란 것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란대요. 믿음은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지만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내 신앙이 30년, 20년, 10년, 5년, 1년 됐으면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나? 믿음이 자라고 있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있나? 이 믿음이 나는 자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왜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자라면 어디까지 자란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면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내 믿음이 자란대요. 또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랑함이 풍성하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게 인색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진정 내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죠. 조금 전 세례 간증하셨던 우리 성도님의 간증처럼 정말 그 다양함 속에서 나와 기질이 안 맞잖아요. 나와 기질 잘 맞고 대화 잘 통하고 나와 뭔가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그지만 쉬워요. 나와 기질이 맞으니까, 나와 대화가 되니까. 근데 나와 대화가 안 되고 기질도 안 맞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십자가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거든.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딸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너는 사랑하지 못하겠니?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두드리시는 거죠. 아, 내가 사랑 안에서 잘하지를 못하는구나. 사랑 안에서 잘하지를 못하는구나. 사랑의 풍성함이 감사하고요.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근데 인내와 믿음으로 자랑한대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죠.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근데 그 소망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없다면, 핍박이 없다면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나?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는 것, 핍박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5절 처음에 시작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끝으로서 심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자,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 뒤에 쭉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환난 받았지, 너가 이렇게 핍박 받았지,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너가 그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좀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발끈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게 믿음, 소망, 사랑,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1박 2일 동안 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40대, 50대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32명이 지원해가지고 함께 이제 테이블로 4명씩 묶어가지고 서로 나눔을 갖는데요. 그때 나눔을 가질 때 제가 더원사랑의 교회 이제 명찰을 달고 가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통해서 방문해보고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 포토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척하면서 더원사랑의 교회 많이 방문하면서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와, 막 얼마나 막 감사한지요. 막 아멘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막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뻔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막 칭찬해 주는데, 그렇게 칭찬한 다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몇 명이 모이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하고 상가 5층에서 또 3층 겨우 얻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으로 듣는 이야기는 소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거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카페 갈 때는 제가 언제나 먼저 계산합니다. 제가 계산해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늘 한 달 돈 쓴 다음에 아내한테 혼나기 일쑤입니다. 카드 결제값 나올 때마다 혼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어디다 대체 쓰는 거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요, 감사하게도요, 늘 자리에 가면 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계산하고 그냥 먼저 베풀고 그냥 먼저 뭐 하여튼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있는 교회입니까? 뭐 제가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뭐 빚 갚느라고 얼마나 한 달 한 달 그냥 이렇게 막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선교할 거 다 선교하고요, 전도할 거 다 전도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것 다 투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모이면, 늘 순장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감사함 속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믿음으로 헌금한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우리에게 주신 핍박이다,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내가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핍박에 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났대요. 배를 삼킬 만한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었던 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이 감사한 건 뭐냐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했다고요. 다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 믿음 없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와 함께 한다고. 얼마든지 야단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고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먼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위로만 받으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들었다면 뒤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 여기서 죽지 않아. 이 고난 가운데 너 인생 끝 아니야. 이 핍박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한 사명이 있거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로마의 가이사를 찾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 저기 세운다 했잖아 바울아.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나 여기서 죽지 않구나. 나 여기서 끝나지 않구나.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구나. 할 일이 남아있구나.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이야기보다는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와, 그랬구나. 나도 그 아픔이 있었는데. 공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앞에 함께 걸어가야 돼요. 공감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기에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사명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순장님으로 섬기시다가 호주로 가셔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아버지 임종을 지켜봤던 우리 순장님 부부, 제가 그렇게 위도가 난 이야기를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금요일 날 새가족 신방 마치고 김장 와서 격려하고 바로 병원으로 신방 가가지고 임종 기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는요 갑비 호흡을 나누고 막 바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죠. 그때 딱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현철아,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집사님이 죽어 천국에 간다는 믿음, 유가족들이 지금 가족들 엄청 많이 들어와서 2인실에 병원이 배려해가지고 가족들 한 10여 명 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유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이 자녀가 그렇게 헐떡이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어머니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사명 다 마친 그 아들 이렇게 헐떡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 숨을 거둘 때 평안으로 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굿바이가 아닌 굿나잇 인생 믿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강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가족 신방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잘 들었는데 완전히 360도 바뀐 환경 안에서 기도문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을까가 자기는 정말 다시 목회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새가족 가서 막 좋은 얘기 기쁜 얘기 할 때는 쉽게 얘기하지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제가 한 30분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이었군요.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새벽 5시 23분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아버지가 더 사랑의 교회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더 원에 찾아와서 기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는 편하게 호흡도 편하고 잠을 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3시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가족이 처음 했던 말, 정말 아버님 모습 보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막 서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너무 힘이 났더래요. 그래 이제 아버지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별했던 그 시간들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눈물이요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즉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어떤 고난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두려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가장 힘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인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알아.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 불의한 사람의 재물이 늘어나고 그 불의한 사람이 막 만사형통할 때 우리는요 마음에 어때요? 불편한 거죠. 마음이 더 힘든 거지요. 나는 믿음 지키면서 비포장도로 국도로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뭔가 죄를 범하면서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실까? 내 안에서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너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 마음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다는 거죠. 볼지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 때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하시며 황폐하시며 전멸하시며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재물이 더해지고 잘 나가는 것만 보게 되지요. 하지만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가장 미끄러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멸할 것이요 황폐할 것이요 멸시받을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 주님이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이것 알고 그 미끄러운 길에 가고 있는 그
정말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뭐예요? 먼저 너희들이 예수를 알았으니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미끄러운 곳에 있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이 있음을 알아 영원한 믿음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로 삶으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IP 행복 드림 축제 했잖아요. 그날 초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은 닫고 여전히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온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그 시간 갑자기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너 내년 행복 드림 축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VIP 안 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가 재물이 많고 그 친구가 건강하고 그 친구가 뭔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친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누군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 영혼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할 때 초대하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길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때마다 낙심되고 고난이 있을 때 누구한테 피하래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의 참된 행복과 너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자, 기도하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기도할 때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뒤에 12절에 보면 능력의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기도의 능력, 믿음, 소망, 사랑대로 살고 싶니?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문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20세기 초에 보면 크리스찬 저널리스트였던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J.B. 필립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혹시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나는 커가고 나는 성장하고 나는 좀 더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아지는 나의 모습 안에 하나님은 더 작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저자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19세기 기독교의 중국 내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 3명인가 4명이 헌신하면서 처음으로 갔대요. 근데 중국 내지가 너무 넓으니까, 광활하니까 3, 4명으로 턱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이 중국 땅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죽어가는 저 땅,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어두운 땅, 그 땅을 살려달라고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의 땅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그때 고작 4명 어떤 기도했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필요한 숫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죽은 후에 몇 세기가 지나 지금 중국 내지를 선교하는 선교사님 3,000명이 넘습니다. OM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를 한 3,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중국 내지를 가면서 이런 3,000명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동역자, 한 명의 동역자 위해서 기도했지요. 나는 한 명이 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3,000명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크기로 일하면 딱 내 수준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스케일,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그릇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한 사람의 고백, 아무것도 당연시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 교회 당연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크기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의 노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하니 무엇으로 삽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그 슬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한 주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 우리 목소리로 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한 주간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있을 때나 행복과 기쁨에 있을 때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걸어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여 다음 주 함께 모여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